미국의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앤의 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죠. 보호소에 함께 들어온 동생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앤은 그만 충격으로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눈마저 보이지 않게 돼요. 깊은 절망에 빠진 이 소녀는 수시로 자살을 시도했고 혼자 괴성을 질러댑니다. 결국 앤은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의 지하 독방에 수용되고 말지요. 모두가 앤의 치료를 포기했을 때 나이 많은 간호사인 로라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하고 나섭니다. 로라는 어떤 의학적인 치료보다는 앤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하죠. 그래서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줍니다. 앤은 처음에는 꽉 닫힌 문처럼 아무 반응 없이 냉담했지만 로라의 헌신적인 노력 덕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죠. 마침내 2년 만에 정상인 판정을 받아 파킨스 시각장애아 학교에 입학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웃음도 되찾고요. 앤은 최우수 학생으로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아서 다시 앞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앤이 한 신문 기사 광고를 보게 돼요. 거기에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죠. 어릴 적 병을 앓아서 시각과 청각을 잃게 된 아이의 모습 속에서 앤은 자기 자신의 지난날 어두운 과거를 기억해냈던 거죠. 그래서 앤은 내가 로라에게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잘 가리키면서 20세기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내기에 이르렀죠.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고 그를 키워낸 선생님이 앤 설리번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하는 사람이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앤 설리번이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로라라는 위대한 스승, 간호사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로라 때문에 앤도 헬렌 켈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니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대책 없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 죄인입니까? 그러나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호세아서는 구약의 비교적 짧은 분량의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지만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는 말로 끝나는 책이 호세아서라고요. 여러분, 복음이란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아픈 곳도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문제,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뭘까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잘못된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치유받는 거라고요. 과거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향했습니다. 물질의 복만 추구하면서 세상의 권력만 쫓아다녔다고요.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호세아서 1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화실을 대진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내가 세상의 능력, 강대국의 힘이나 우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고쳐주실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치다는 히브리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성품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라파라는 말의 의미는 똑같이 고치고 치유하다는 뜻이지만 어떤 교정을 통한 방법을 가지고 고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무조건 치유해 준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고쳐준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너희를 고쳐줄 거야.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치유하고 무조건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해져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깨끗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먼저지만 회개하는 것도 먼저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 깨끗해져야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 깨끗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품을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본문에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고침받은 백성들에게 으스대지 않으시고, 야, 내가 너희를 얼만큼 큰 용서로 너희를 사랑해 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준 줄 알아? 으스대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침받은 백성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더 많이 쏟아 부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돌아온 순간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체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죄보다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그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깨끗해진 다음에, 내가 좀 더 온전해진 다음에. 아닙니다. 돌아가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 있는 만큼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죄다. 우리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5절 전반부를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이슬에 비유하고 계세요. 이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치시는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이슬이시다, 이런 이미지를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아침 이슬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의 이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과는 조금 다른 문화적인 배경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팔레스틴 지역은 일반적으로 농사나 목축을 하기에 유리한 기후는 아닙니다. 그러려면 비가 자주 와야 하잖아요. 비가 자주 오지 않는 지역에서 어떻게 오렌지 농사가 세계 2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이슬에 있습니다. 이슬. 비가 잘 오지 않지만 1년 365일 중에 300일 이상 아침마다 대지를 흠뻑 적시는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슬하면 생명의 젖줄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할 때 종종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슬의 특징과 은혜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이슬은 비처럼 요란하게 내리지 않습니다. 모두 잠든 밤,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대지를 적십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과거가 해석됩니다. 힘들어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다니엘과 함께 사자굴에서 밤을 지새우신 것처럼 말이지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은 어쩌다가 우연히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특별한 때에만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1년 중 365일 중에 300일 이상 거의 날마다 매일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 영접했던 날 또는 부흥회 때 기도원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그 순간만 우리에게 잠깐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슬과 같은 하나님 은혜는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슬 같은 은혜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내 은혜를 이슬에 하나님은 비유하고 계신 거죠. 이런 이슬 같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회복됩니까? 5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장차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로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이 4가지 식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합화는 성결의 의미로 종종 인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깨끗해져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백합화같이. 우리의 영혼은 인격적인 수행이나 행위를 통해서 정결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의의 세마포 옷을 깨끗이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도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 같은 그 은혜가 임하면 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 레바논이 계속해서 인용되고 있죠. 백향목이 포도주로 또 은혜로 임한다고
인용되기도 했는데, 일단 레바논 백향목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높이가 30m 이상까지 자라는 나무예요. 솔로몬이 이 나무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반석 위에 서려면 백향목처럼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이게 내 의지로 가능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절대 배신하지 말아야지, 내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지, 내 결심 가지고 안 돼요. 베드로 보세요. 다른 사람 다 주님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웬걸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나중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저주하는데 내가 설마 그분과 한패겠어? 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우리 결심 가지고 믿음이 뿌리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받으면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아름다움은 뭐와 같다 그럽니까? 감람나무와 같고, 야,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니까요, 그 아름다움이 풍성한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와 같다는 거죠. 감람나무가 왜 아름답다 그랬을까? 올리브나무를 보면 잎사귀가 많은 푸르고 아름다운 나무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과학 분야, 정치 분야, 금융 분야에서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있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풍성함을 누리는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하면 누구의 말씀이 떠오릅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숲에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결국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육적인 이스라엘은 물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은 백합화와 레바논 백향목,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회복하리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사람에게 다시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슬과도 같은 그 자비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등지고 과거에 우상을 섬기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본문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여기서 구약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모든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성한 지파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말이, 하나님의 떠나갔던 백성들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자기 삶을 바꾼 거예요.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가능성에 기대어 살던 인생이 내가 이제는 그것들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품을 파고들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화답하신 거죠. 여러분,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했다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 그 밖에서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만 반복했던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 밖에서 뉘우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결심은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무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밖에서 생각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부터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지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밖에서 쫄딱 망해서 남의 집 하인이 되어서 돼지를 먹이고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밖에서 어떤 결심을 한들 아버지와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닌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더러 부모와 자식이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무조건 회복되지 않을 때도 있죠. 상처와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는 법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야 그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난날 하나님과 등지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온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온 탕자를 품어준 아버지처럼 내 모든 초라함과 더러움을 품어줄 만큼 나갔다 또 들어와도 품어주실 만큼 넉넉한 거예요.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이 뭡니까? 아이고, 염치가 있지. 내가 또 나갔는데 어떻게 들어가라고 해? 어떻게 나를 받아달라고 해? 아닙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법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푸른 잣나무, 절대 이파리가 사라지지 않는 푸른 잣나무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잣나무 또는 전나무로 번역된 이 나무의 원래 이름은 사이프러스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 20번 정도 등장하는데 이 서남아시아가 원산지고 우리나라엔 자생지가 없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도 이 사이프러스인데 모양이 그래도 비슷한 잣나무로 번역된 거죠. 이 사이프러스는 사시사철 잎사귀가 변색되지 않는 푸르른 상록수이고 무려 오래 사는 것은 1000년이나 산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론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불멸을 상징하는 이 나무를 묘지 근처에 심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날마다 촉촉히 내리는 이스라엘 자신의 사랑을 비유하고요. 또 사시사철 푸르르게 1000년이 지나도록 변함없는 푸른 잣나무에 당신을 비유하시면서 회개하고 다시 내 품을 파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나는 절대 너희를 포기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줄 때가 없잖아요. 몰라줄 때가 있잖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내 마음 아파갈 때가 있잖아요. 피난처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등을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그게 필요한데 필요할 때는 내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도 기다려,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언제나 매일 내리는 이슬처럼 변함없는 푸른 잣나무처럼 하나님은 누구든지 문을 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누구에게든지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 치유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명한 소설 대지로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동시에 수상한 펄벅이라는 작가를 다 아시죠? 그녀에게는 캐롤라인이라는 자폐증에 걸린 딸이 있었습니다. 자폐아 부모로 산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겠지만 그녀는 딸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훗날 펄벅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캐롤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능만으로는 참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자폐증에 걸린 내 딸 캐롤이 없었다면 저는 저보다 못한 사람을 얕보는 허영과 오만 속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펄벅은 6.25 전쟁의 불길이 번지는 중에 부천에 소사희망원을 세워서 전쟁 고아와 혼혈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폐증에 걸린 캐롤은 완전히 치료되지 못했지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온전히 치유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철드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이 아닐까요? 펄벅이 캐롤라인을 바라보며 아파했던 것처럼 실패와 상처의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가슴앓이를 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또 아픈 질병과 죽음이 내 삶의 곁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때 그 사랑 안에서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면요, 치료는 받았지만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계십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치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치유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온전한 치유가 없으며 진짜 회복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슬처럼 푸른 잣나무처럼 넉넉한 당신 품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야 산다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하나님 품 안에서 몸과 영혼이 회복되고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